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정, 일터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 좀 더 폭을 넓히면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충격과 함께 강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일하면 많이 받아야 하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일했는데 적게 받으면 불법이고 적게 일했는데 많이 받으면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의 노고와 애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독재자 같은 획일적이고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닌가 강한 반발을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게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산주의자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어떤 사원이 저한테 와서 사장님, 성경에 이런 거 있는데 사장님은 이런 거 실천 안 하실래요?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내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어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받아야 할 결과들이 멸망, 죽음, 심판이 다다.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수고와 애씀을 무시하거나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영혼, 인간 본성에 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과 책망을 받지 않아도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해석을 하자면 내가 아침 일찍부터 일터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어.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생했어.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깁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세상을 대충 살고 있어. 나 공짜 의식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는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있어.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주인 만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지금껏 많이 살았던 시간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서부터 노력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 안에서 노력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노력했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그 목적이 뭐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인생 전체를 볼 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산 시간들이 훨씬 길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 시간은 너무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만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준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서 산 시간들이 많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인을 만나서 주인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을 때 주인께서는 그 전 시간을 묻지 않으시고, 잘했다.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구원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먼저 찾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왔잖니?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집에서 같이 있자. 같이 역할을 하자. 라고 먼저 초청을 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내 결심이고 내 생각이고 우연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계속 무시하고 거부했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지금 당신 곁으로 옆에 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약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게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택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 우리는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요, 첫 번째 영성의 특징이 감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구나.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 너 옛날 생각 안 해. 너 예전에 뭐 했는지 생각 안 해. 너 세상에서 어떻게 방황했는지, 어떻게 시간을 헛되게 살았는지 나 그거 일단 뒤로 할게. 나를 받아들여라. 나와 함께 하자.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택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비교의식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다 잘 돼? 나는 이렇게 못 돼. 저 사람은 왜 선택받아? 이 사람은 왜 선택 못 받아? 끊임없이 비교의식. 자기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별 탈이 없는 것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늘 비교하는 자기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면요, 감사부터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감사하게 선택해 주셨군요.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감사를 내가 선택받은 것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께 으뜸되는 신앙인으로 인정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구원을 받아놓고 나는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나는 지금껏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 다른 사람들이 고생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심각한 고생하고 더 떼약볕 맞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면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초보 신앙밖에 안 된다. 지금 첫째가 아니라 끝밖에 되질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기적이 되냐면요.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피조물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되게 큰 걸 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변합니까? 물건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 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이 그 물건의 값에 비례해지나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잖아요. 크고 화려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감추려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는. 피조물은요, 우리의 인격체인 사람을 못 바꿉니다. 소유, 권력, 물건, 어떤 내가 가진 능력들, 사람 절대 못 바꿉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사람이 변질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부터 삶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갑자기 내 안에 영혼의 거룩한 마음이 밑에서부터 쫙 올라옵니다. 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 삶에 뭔가 새로운 동력이 생기고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요,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는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이 그냥 맨날 그랬고 별로 의미가 없었고 반짝였고 그냥 그 세상 이야기 잠깐 하면 그거 그냥 좋게 그냥 한번 웃고 말았고 이런 시간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들려지는 말씀, 읽히는 말씀이 다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계속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옥토에 뿌린 씨앗은 열매가 맺는다고 합니다. 옥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옥토일까요?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옥토가 됩니다. 씨앗이 막 들어옵니다. 뿌리가 내려갑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내 삶이, 내 영혼이 옥토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로서 옥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정체성을 갖고 고백하면 내 영혼이 확 황토로 변하면서 그 다음부터 말씀이 계속 들어옵니다.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기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피조물이 그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사람을 닮을 수가 있는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간절한 열망과 함께 실제로 영성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을 계속 내 안에 채우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계속 중심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분을 닮게 만드십니다.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살 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뺀 살을 유지하는 거. 우리 몸은요,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 습성을 이렇게 회복하려는 탄성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키로수가 뭐 50kg였다. 근데 빼서만 10kg를 뺐다. 그러면 50kg로 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몸이. 본의 아니게 자꾸 뭘 먹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참 어려운 게 뺀 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빼서 유지시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이 대차대조표입니다. 나쁜 게 들어오는 게 있고 좋은 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때 나쁜 거는 계속 빼야 됩니다. 그리고 뺀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반대로 좋은 것이 들어오면 좋은 것을 계속 받아들여서 그게 플러스로 계속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쁜 거란 일시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나쁜 것은 단편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나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이 행동들, 생각들, 가치들은 자꾸 버려서 여기는 계속 빠지게 만들어야 되고, 영원한 가치, 영속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언행들, 삶들은 계속 우리 안에 채워지고 내가 붙잡아야 내가 플러스 인생, 영적으로 플러스 인생, 건강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 나쁜 것을 계속 빼게 만들고 좋은 것을 계속 플러스로 만들게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정체성으로 내가 살면, 이 믿음으로 살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나쁜 것은 야, 나는 싫어. 자꾸 거부하게 되고, 좋은 게 들어올 때 나 이건 잡아야지.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지.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우리가 플러스, 영적으로 플러스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인생을 살다가 잘 마무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십니다. 나는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다. 내 사랑, 내 마음, 내 선택을 너한테 주니까 너는 내 선택과 사랑을 갖고 이 땅에서 마음껏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큰 동료와 그리고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취, 그 품성을 드러내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선한 열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선택했다. 너는 내가 선택했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라.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선택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2024년을 출발합니다. 저희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사랑의 삶이 한 해 동안 마음껏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사 저희가 속한 가정에, 직장에, 주변에, 저희 영혼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